우리가 시간이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사온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한 한 해가 되어집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가 우리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새해 관련된 교동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93번입니다. 새해 관련된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할 수가 없으므로 제가 같이 함께 읽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8장, 예, 통일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동일근원 강하사 28장. 고개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지혜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지혜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복이네 지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02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이지 못해. 세상들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못해. 세상들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은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우리 94장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못해. 세상으로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가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삼일로 주 사랑과 대지 모든 세상 들고 나오리요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네 끝까지까지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원치 않아 세상 즐거워 나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깊게 주의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지난 2020년 한 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각지도 아니했던 자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고난의 시절로 들어가는 또 한 해가 되어졌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들의 변화상이나 여러 가지들의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런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먼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쏟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다리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마저 능력이 있고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함께 움직여 나가는 의지와 함께 움직여 나가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올 한 해 21년 한 해가 이러한 소망의 한 해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믿고 은혜를 달라고 강구를 해야 됩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어느 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나온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새해인 2021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렬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유인즉슨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얼굴에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움직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1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크게 본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에 있는 미세세계, 세포의 세계, 아주 작은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울음소리와 고통의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본문에 의하면 패역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 이사야 30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는 시기가 그것을 거기로부터 다시 건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하는 이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통곡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눈물을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통곡하는 그 통곡을 우리에게 없애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해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혹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삶을 살아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지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막을 존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이런 소원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어떤 도우심을 받느냐?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의 역사,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또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다른 있던 어떤 것들을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나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도움을 통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일들 또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하여 징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느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날 때도 있지만 내 죄와 상관이 없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 입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생의 물을 먹을 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단이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의 타락한 천사들인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의 길로 우리를 혼란의 길로 고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 속에서부터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나가지만 우리 옆에는 항상 나를 돕는 존재가 나를 돕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특히 21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움직여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항상 우리 내 생각과 인식과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을 살아나가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것 위주로 움직여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스승과 같은 사람을, 때로는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옆에 있는 돕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과 같은 그러한 돕는 자들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닫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붙여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깨닫게 만드십니다. 올 한 해가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시절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들이 나를 돕고 나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잘못된 길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되어집니다. 끔찍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돕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진다. 또 올바른 사람이어야 되는 것 또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우리의 길을 제시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사람의 귀에 더욱더 우리는 민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에게 걸어가는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실 때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러한 공유이 오늘 21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유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자가 있기 위하여서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돕는 자는 누가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돕는 자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내가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준 말씀입니다. 이 사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죄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조각한 우상에 입힌 금, 멋있게 보이는 거지요. 근데 이 우상들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럽게 만들어서 불결한 것으로 부어서 그것을 던져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여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은이나 금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형상과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을 드려야 하는 방법은 형상과 모양, 정확한 우상을 가지고 정확한 금이나 음이나 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 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친숙한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들어가고 나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정확한 우상입니다. 은으로 만드는 우상입니다. 금으로 멋있게 새겨서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들락날락할 때마다 계속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옛날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보면 마을에 들어가고 나서 입구에 천하대장 뭐 여기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을 두 개를 해놓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실제는 그 우상이 나를 돕지를 않고 나에게 위로를 주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짜 신이 나를 돕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거짓된 우상이었고 잘못된 우상이었고 힘도 능력도 그리고 생각도 없는 그런 우상이었지만 그들의 우상이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항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우상이 항상 그들에게 존재하니까 그 우상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도 그런 우상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무신론자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도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다른 것을 섬겨놓습니다. 다른 자리를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신처럼 따르고 그것을 추종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더 섬기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더라. 그들의 속성이 보이는 우상과 큰 우상과 나무 우상과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더 친근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렬하심을 받으면 그 아름답게 보이던 금 조각이 은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금으로 덕칠하고 은으로 덕칠한 아름답게 보이는 그 우상이 더럽고 불결한 물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또 금으로 칠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은으로 칠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비싼 물건이 불결하고 더럽고 것으로 모여서 그들을 더럽게 만들고 버린다. 던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가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상이 가짜다.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자기 눈에 항상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거기에도 절을 할 수 있었던 존재였던 그 우상이 그게 가짜라는 사실, 그게 힘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도 응답도 못하는 그러한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총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립니다. 가짜신을 버립니다. 가짜 우상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을 나에게서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멸하심을 받아야만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신을 버렸었던 신을 버리게 되어지는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이던 것을 단번에 버리고 멋있게 보이던 것을 단번에 버리고 논리적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비논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 내가 된 것을, 내 모습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고 마음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싹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선물들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2021년 올 한 해를 살아나가시는 데에 죄악을 이기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를 돕는 자들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그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이, 고생의 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돕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환난 속에서 웃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나를 돕는 자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들을 항상 붙이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자,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올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생도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긍휼하심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강구하시고 믿고 은혜를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청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어려움과 혼란과 고생이 우리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과 같은 돕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며 우상을 버리며 악을 버리는 놀라운 일의 역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자들을 보면서 저 살인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그들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쩌면 우리도 그들 살인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못된 사람과 악인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던 이유, 내가 악이 되지 않는 이유, 내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임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착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나를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21년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빛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2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3절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들고 주의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과 빛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족함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우리의 이 심령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령 감성금 제가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왕표를 미속히 정식되게 하옵소서. 2021년에 태양이 떠오름같이 새해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안에 나라 민족 안에 지구상의 모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양도 목사님 드렸습니다. 신령 감사임을 김경희 이사님 들었습니다. 신경 감사원금 정경혜 이사님 들었습니다. 2021년에도 온 가족과 남서울 천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건강과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짐을 드렸사오니 신령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 또한 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 흥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올 2021년 한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특별히 어려운 이 시절에 이 코로나 시절을 무사히 잘 견디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제가 이제 PPT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2021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로 시작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새해 첫 시간에 예년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함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년에는 또 함께 할 수 있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가만히 좀 추이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과연 올해 내로 끝내서 내년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의문스러운 면도 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강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확산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올 한 해 조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항상 깨어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년대로 21년 1월 1일 오늘부터 22월 9일까지 40일간 특별 작정 기도, 특별 작정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특별 작정 기도하면 성경이랑 항상 짝을 이루며 나가셔야 되는데 올해는 또 웬만하시면은 시편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시면 좋고 또 여러 번 읽으시면 좋고 또 그게 힘드시면 한 장이라도 한 편이라도 시편 한 편이라도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좀 읽으시고 자주 접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있고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주는 말씀도 많이 있고 사실 시편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말 그대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니까 시편에 있는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고 시편이 어려운 시절에 시편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좀 시편을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침 근시 하시든지 뭐 자유롭게 기도하시든지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든지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셨으면 그 작정 기도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그냥 꾸준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와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이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모든 또 직장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신종폐렴 감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빠른 증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놓고 개인적인 제목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잘 찾으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오전만큼은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지역에 갑작스럽게 20명, 28명, 26명이 벌써 이틀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일어나면은 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제가 결정을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대면에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오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큰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게 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나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만치는 좀 대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확진자들이 관한 분들이 얼마나 나올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장을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상이라 할지라도 한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면서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 못했지만 멀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지켜주신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넓고 크고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희 교회와 온 세상에 있는 만방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사자와 주의 성도들과 온 세계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